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묵상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에서는 제3문답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하는데요. 이번 세션은 그 가운데 월, 화, 수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쓴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선포하라 해서 제3문답에 대한 설명을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문답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가르쳤고 2문답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지침인 성경을 말했습니다. 3문답은 그런 다음에 그 성경이 가장 주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논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3문답의 그 대답은 성경의 핵심 교훈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quiet time, QT에 우리가 이 두 질문을 적용하도록 많이 배웠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두 질문을 던져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는 것, QT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이 3문답에서 이것을 이미 가르쳤을 때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일부 본문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 이 두 가지를 성경 전체에서 찾도록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그 방대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배우는 것,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개인적인 묵상에서 오늘 혹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시는 의무,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잘 가르치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의 도표를 우리가 유의해서 봅시다. 1에서 3문답이 소요리 문답 전체의 서론으로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3문답의 이 대답에 따라 4문답의 38문답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 첫째 부분을 가르치고 39문답으로 107문답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잘 가르친다고 했죠. 39문답의 3문답의 둘째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순종이라고 하고, 순종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나타나신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구성을 한번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월요일 묵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묵상 내용은 일단 문답을 잘 보시면 3문답이 성경이 중요하게 이 primarily 혹은 principally 이 원칙적으로 혹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나오는 월요일의 해설 본문은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는 사실을 처음에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12절 본문을 읽으라고 제시하는데요. 그 본문은 그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는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7절 말씀. 근데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영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고, 따라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그 비밀을 영감으로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자에게도 조명하여 그것을 깨우쳐 주신다.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 영감된 책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읽는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기록한 성령께서 또한 그 마음에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설득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자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화요일의 본문은 욥기 11장 7절과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인간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구절이 잘 가르쳐 줍니다. 욥기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 택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상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의 길을 가게 됐는지를 아주 궁금하게 여기면서 자기 동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경배와 찬탄으로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헤아리지 못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피조물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다. 예, 지식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우리보다 낫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온전히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럴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타락한 이기적인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엄청난 사랑의 그냥 원천이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 성경은 그 위대하시고 또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마땅히 그 성경으로부터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들,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과학적인 그러한 기초에 따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서 빗나가는 그릇된 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수요일 본문은 해설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길지요. 여기서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성경, 즉 기록된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 곧 율법서입니다. 보통 유대인의 성경 분류로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약 성경의 첫 5권이죠.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이 토라라는 히브리어를 그 어원적으로 거슬러 가다 보면 이 얄라라고 하는 셈족어 혹은 아카드어, 수메르어 이런 데까지 연결되는데 그것은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창을 던지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산통을 던지다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산통을 던져서 그 산가지들이 나온 형태를 보고 이리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피해야 된다, 사람의 길흉화복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얄라 던지다란 말에서 나온 게 토라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토라입니다. 토라는 따라야 할 길입니다. 토라에서 명한 것은 순종하고 토라에서 금한 것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경의 이 첫 5권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율법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사람도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인가를 잘 드러내어주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 그게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통찰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데도 그 율법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이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게 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구나. 우리는 죄악되고 무능력한 자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구세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이 말한 대로 율법의 첫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율법의 용도를 잘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탐심을 알았다. 율법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우리는 탐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 나쁜 것임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본능에 따라 그냥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는 잘못된 태도다라는 것을